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 생각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합하게 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세워 쌓은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 마음까지도 주장하셔서 오직 복음의 말씀 전하고 우리 성도들은 복음 말씀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은 불신 세상이라 그러죠. 안 믿는 세상. 우린 예수 믿지만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린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믿음과 오직 믿음은 달라요. 내가 오직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에게 내 생을 건 겁니다. 내가 예수의 완전 내 인생을 결단낸 사람이 오직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믿는데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밥 먹을 때도 예수 믿는 사람, 직장에 가 일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 공부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난 예수 믿는 사람,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믿으면서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힘을 얻으셔야 하잖아요. 갈 곳 많고 할 일 많지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신 것은 참으로 이게 복 받을 일이에요.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불신자가 보면 바쁜 세상에 교회 가서 허비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의 자리예요. 여러분들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조급하면 은혜 받지 못해요. 우리가 자꾸 초조하고 자꾸 뭔가 쫓기면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굉장히 평안한 속에서 받는 거예요. 다 은혜 받는데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나는 은혜를 못 받아. 아니요, 이 자리에 앉은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때로 오늘 못 받을, 내가 오늘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어느 날 그 은혜가 내 인생의 삶을 다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은혜 못 받고 힘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비교한다니까. 비교가 돼요. 아이,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축복받은 얘기를 간증거리를 많이 썼는지, 아주 뭐 훌륭한 자녀들이요. 근데 이것도 모든 사람이 보는데 조심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거에 대해서 야, 목사님 축하합니다, 이럴 사람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눌릴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좋은 것 같지만 그 자랑이 상대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되든 안 되든 잘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받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은혜 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 듣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셔야 은혜 받습니다. 듣는 정도가 아닙니다. 듣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돼. 우리 어린이 찬송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네, 부모님 말씀에 네, 선생님 말씀에 네, 목사님 말씀에 네. 끝나고 나니까 싫어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 아멘 해놓고 그 뒤에 노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한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예가 되지 아니오가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18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이 뭡니까? 그 인정하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아멘은 이유가 없어요. 순종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부모 말씀에 순종한다면 순종하면서 이유를 대면 그게 순종입니까? 이유가 없어요. 순종은. 특히 하나님 말씀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 말씀에는 그냥 아멘이에요. 아니오가 없어요. 그냥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아멘 안 하니까 아니오 하는 게 뭐요? 그게 아니불 자예요. 아니불 자. 그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예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멘하지 거기에 더하고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66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는 거지 여기에 이유가 없고 더하고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어. 불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불신하고 불신앙한다니.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들어 만들어진 게 뭐냐? 그게 종교고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종교 문화, 우상 문화가 우스갯소리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안 믿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는 게 내 본질이고 그 믿음이 나의 정체성이라면 지금 되고 안 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안 믿으니까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돈 문제 없겠어요? 건강 문제 없겠어요? 안 믿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리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지식이 중요한 지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는 답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답이 아닙니다. 지식이 답이 아닙니다. 자리가 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답은 말씀이 답이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답이지. 맞습니까? 그래서 불신 세상은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을 모르니까 답이 아닌 거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종교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답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선택합니까? 보세요. 내가 선택할 때가 있나니 믿음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자꾸 집착하여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선택이 믿음이 돼야 되는데 어려우면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 속이고 있는 게 포장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포장된 거, 껍데기, 현실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전 포장 아닙니까? 돈도 포장이에요. 내가 돈 많으면 내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돈 많으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대단한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입니까? 포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명함을 자랑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명함 가지고 자랑해. 그 명함 보니까 어이구 대단한 사람이지. 능력 있습니까? 세상은 자꾸 포장하고 있어요. 자기가 약할수록 자꾸 더 포장을 한다니까. 여러분 어쩌면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시는데 화장은 이쁘게 하는 거 맞아요. 아름답게 해야 되죠. 근데 그 화장이 포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를 자꾸 숨기기 위해서 자꾸 포장하면 그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 여러분 이상한 데다가 포장을 하면 더 이상해져 버려. 더 무서워. 중요한 거는 우리 속이 진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 사람이 진짜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속고 있는 게 뭡니까? 사실을 놓치고 자꾸 현실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인생이 자꾸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딜 가도 여러분들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사실과 내용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사실과 내용을 놓치면 자꾸 그걸 놓치고 본질을 떠나서 자꾸 다른 데로 빠지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언제나 어려울 때마다 더 진실해야 되고 더 사실적이어야 되고 더 영적인 사실이 분명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더 확실히 돼야 돼요.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사실적으로 안 되니까 어려움 당하면 믿음이 안 되니까 안 보이잖아요. 믿음은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귀신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묶이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막 이게 뭐 진짜 이게 사실 하나님 딱 붙잡으면 하나님은 주권자고 하나님 모든 것 다 아시는 분이고 모든 능력 가지신 분인데 이게 내 사실 되면 끝인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라 이게 불신앙이라 그게 자꾸 묶이는 거예요. 또 뭔가 자기에게 이게 막 세상 께 들어오더니 그게 내가 확 묶이지 육신 께 들어와서 또 묶여버리지 심지어 막 귀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묶여버리지 포로가 된다니까. 세상은 어차피 문제 많은 세상이고 우린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믿어야 되고 사실을 붙잡아야지 놓치면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노예 포로가 되는 거예요. 종이요 종. 우린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우린 죄의 종도 아니에요. 우린 사단의 종도 아니에요. 우린 사람의 종도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의 종이지. 우리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인은 예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종교 바뀌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진짜 믿음, 이 복음이 들어가야 바뀌어지지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 종교 개혁은 내 안에 오직 믿음 돼야 개혁되지지 믿음 안 되면 종교는 벗어날 수가 없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종교가 뭡니까? 노력이거든 열심이거든 행위거든요. 행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나쁜 게 아니에요. 순서가 틀린 거예요. 믿으면 안 되지. 내가 뭔가 하면 뭔가 열심히 하면 이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정말 믿음으로 정말 복음으로 붙잡으면 그게 문제 안 될 건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난 왜 안 되지? 난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난 바르게 살아도 왜 안 되고 벗어나지를 못해. 여러분 종교고 복음은 달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유대 종교에서 개종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이 왔거든. 위기가 왔거든. 현실 문제가 지금 부딪혔거든요. 이게 정말 이제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고 들어왔는데 이 핍박이 있지. 환란이 있지. 어려움 당하지. 아직도 종교에서 못 벗어나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에 인용하면서 구약에서 너희 조상들 이스라엘 광야에서 어떻게 됐느냐, 그 어려울 때 어떻게 했느냐, 불신앙하다가 다 죽었지 않느냐, 불신앙하지 말고 믿어라,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그런 현실이 올지라도 우리는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되셔야 돼. 믿음. 오늘은 우리가 불신앙 버리고 믿음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도 점검할 수 있잖아요. 내 상태가 불신앙의 상태는 굉장히 힘들어요.
뭔가 잡혀가지고 막 눌리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잠도 안 오고 괴로운 거예요. 그때 진짜 오직 믿음 결단 내면 뭐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 설교가 어렵습니까? 듣고 힘듭니까? 힘든 거는 나에게 힘을 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 내려놓고 오늘 주님 바라봐야 돼. 날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어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 왜 주셨습니까?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고 주셨습니까? 안 되잖아요. 성경 보니까 안 되잖아요. 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안 하려고 하는데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묶인 게 율법 종교에 묶인 거 아닙니까? 묶인 거예요. 십계명도 모자라서 613가지 율법 만들어 놓고 지키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라. 뭐에 수고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느냐고 수고하고 종교생활 하냐고 지금 짐을 지고 있는데, 율법과 종교에 지금 수고하고 짐을 지고 있는 그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쉼을 주는 말씀이에요. 안식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짐을 주는 말이 아니라 짐을 풀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게 뭐냐 이 말.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구약 신약 하는데 이것이 옛 약속 새 약속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시요, 우리를 아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약속을 놓쳐가지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완전 잡혀버렸어. 빠져나올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이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게 사랑이고 은혜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약속이에요. 약속으로 준 것을 나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받으면 되잖아요. 받기가 미안합니까? 받기가 죄송합니까? 우리가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은 아니죠. 그런 존재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도록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 복음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간단한 거예요. 얼마나 간단하냐?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안 믿어서 문제가 왔다. 하나님 안 믿어서 문제가 온 거다. 여러분의 문제가 다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안 믿어서 왔다. 불신 때문에 온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은 한 가지,
네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안 믿고 살았지만 지금이라도 네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다 회복된다. 예수 믿으면 돼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목사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시면 돼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여러분 성공해도요, 결국 여러분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것도 잘할 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 주신 축복이지.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 주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으니까 이게 주제지. 믿었는데 안 주셔서 상관없어.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안 됩니까? 속지 마세요. 예수 믿고 있는 사람 맞습니까? 예수 믿고 있으면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요. 예수 믿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어했고, 예수 믿는 이삭이 왜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까? 예수 믿는 야곱에게 왜 21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요셉에게 왜 그 17년 동안이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데 어려움은 더 있습니까? 그게 응답이 아닙니까? 그게 축복이 아닙니까? 우리는 착각해요. 자꾸 현실과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 자꾸 놓쳐버려. 오늘 불신앙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믿기만 하면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히브리서 1장부터 2장, 3장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장에서도 자꾸 다른 거 믿는 거예요. 천사를 안 믿고, 예수 안 믿고 자꾸 천사를 믿는 거예요. 2장에서도 자꾸 뭡니까? 모세를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모세가 크냐? 천사가 크냐? 천사보다 크신 이고 모세보다 크신 이가 예수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주는 예수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으니까 자꾸 하늘에 있는 천사와 모세가 대단한 줄 알아. 예수보다 크신 이 없어요. 예수가 곧 하나님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능력이에요. 그분은 말씀이셔요. 오늘 믿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도 이걸 자꾸 불신앙하면 이 응답 받을 수가 없죠. 말씀이 성취될 수가 없죠. 왜 불신합니까? 왜 불신앙할까요? 왜 안 믿을까요? 하나님 말씀 왜 안 믿을까요? 이유는 간단해.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선입견, 자기 거 그게 있어서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내 머리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토달고 이유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100%, 200%, 300% 믿는 것이지 이유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인데 그 완전한 말씀의 약속이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인생 다 보장됐다.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다. 그럼 믿으면 되지. 자꾸 내 생각이라. 그래도 그렇지. 예수만 믿는다고 되나? 그래도 그렇지. 내가 해야지. 그래도 사람이 해야지.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먹고 싶다고 먹습니까? 내가 가고 싶다고 가집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온 것이 내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여기 앉은 것이 내가 앉고 싶으니까 앉았습니까?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걸어다닌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어요. 설 수도 없어요.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 손톱만큼도 내게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시고 완전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완전 예수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지고 그 어릴 때부터 들은 거 배운 게 우리 속에 탁 차 있어. 이게 제일 믿기 힘든 사람 뭐냐? 어릴 때부터 너무 틀린 걸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벗겨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제가 대학 지교에 두 군데 들어가든 아주대하고 경대에 들어가서 대학생들로 지금 같이 말씀 운동하고 있고. 그럼 대학생은 지식인 아니겠어요? 근데 그 지식이 믿음을 막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믿음을 막는 거예요. 공부가 나쁜 건 아니에요.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성공해야 돼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그게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 모르고 성공은 진짜 성공 아니고 그리스도 모르는 지식은 진짜 지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 보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이 보일 수 없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말씀이요. 이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그게 아멘 된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여셔야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그 말씀이 암이 되어지지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돼요. 안 돼. 오죽하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했겠어요. 은혜 못 받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마른 땅, 돌밭, 가시덤불. 은혜 받는 마음은 옥토. 여러분들 마음이 은혜 받는 마음이 되셔야 돼. 그래야 그 은혜가 들어가면 치아 몇 배 열매 맺어요? 30배예요. 30배, 60, 100배 열매 맺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한 영혼이 귀합니다. 한 영혼 살려야 돼요. 근데 그 한 영혼 붙잡고 우리가 시간 낭비하고 있으면요 많은 걸 놓쳐요. 그 사람을 우리가 돕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찾아가지고 또 딴 사람보다 2번, 3번 찾아가서 말씀 전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 말고 또 옥토박 같은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한 번만 들으면 딱 은혜 받아가지고 사람이 바뀌어져 버려. 우리 현장에는 말씀을 아멘으로 은혜 받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여러 사람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병원에 들어가도 병원 가서 사역하다 보면 전도하면 싫어요. 어떤 분은 다음에 할게요. 근데 어떤 분은 들으면 근데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요 겸손하고 무릎 꿇어요. 제가 미안할 정도로 무릎 탁 꿇고 그대로 따라 기도하신다니까. 그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인데 은혜 받으니까 높은 자리가 문제가 없어 무릎 탁 꿇어요. 그 마음이 딱 열려진 사람이요.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못 받는 사람 안 들어가요. 삐딱합니다. 고개도 돌리고 있어, 삐딱. 말해요. 듣고 있으니까 말해요. 듣는 게 아니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최고의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뭘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은혜 기도를 모르면요, 늘 문제 가지고 은혜 받으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고 문제를 기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데, 은혜 못 받으면 자꾸 문제 가지고 말이에요. 불건전 신비주의 빠지고 기복주의에 빠지고 그거 가지고 열심주의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하려는 거지. 문제 놓고 열심히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막. 여러분, 그거 전부 속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문제 상관없어요. 은혜 받으면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문제가 있어도 나는 상관없어.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맞죠? 다니엘이 사적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문제입니까? 그 새침과 풀물에 들어가는 게 문제입니까? 보세요, 그분들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벌써 기도가 다르고 신앙 고백이 달라.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으로. 오늘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이 임할 때 아멘,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보세요. 이거는 증거의 책이요. 증인들이 꽉 차 있어요.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신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증거하신 거 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증거하고, 어떤 때는 천사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어떤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기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증거를 대시는데 우리가 무슨 이유를 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능력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게 자연 계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바다를 보고 모든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증거로 오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 능력이 있구나. 그 특별 계시가 뭔가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에게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의 영혼 구원받는 것이 믿음의 결국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렇죠? 결국 우리에게 믿음 가져서 영혼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 궁극적인 목적이요. 어떻게 영혼이 구원받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예수 믿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증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보세요, 성경에 예수 믿은 사람, 안 믿은 사람, 정말 그 복음을 믿은 사람, 안 믿은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요. 믿는 사람 어떻게 됐고 안 믿는 사람 어떻게 됐지?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거울로, 교훈으로,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어떻게 됐지? 봐라, 광야에서 안 믿는 사람 어떻게 됐는가? 봐라, 광야에서 믿는 사람 어떻게 됐지? 봐라, 요셉 믿는 요셉 어떻게 됐지? 안 믿는 요셉의 형제들 어떻게 됐지? 그렇죠? 믿는 아벨은 어떻게 됐지? 안 믿는 에서는 어떻게 됐지? 보세요. 성경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의 증거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불신앙도 증거가 와요. 근데 증거가 달라. 믿음은 영생의 증거가 있고 불신앙은 멸망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축복이 영생 얻고 영생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어요? 근데 굳이 내가 그 믿음 안 가지고 자꾸 불신앙하다 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이 거울로 보여줬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진짜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간에 말하는 것이 내가 지금 망할 짓을 하고 있는가 축복받을 짓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내 상태가 이게 지금 망하는 상태인가 이게 축복받은 상태인가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빨리 회복하셔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망하는 거 알면 가지 말아야지. 망하는데 자꾸 가면 그건 고집이잖아요. 그건 하나님도 못 말려. 망하겠다는데. 그죠? 고집에 뻗은 건 못 말려.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 보세요. 못 말려. 나가겠다는 거예요. 고집이. 나 아버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말렸겠어요. 그게 가겠다는 거지. 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집 떠나고 말씀 떠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우리 성경이 꽉 차 있다고 이거. 이거 시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66권인 거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는 거예요. 믿으면 증거가 오고 안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합해야 되지. 믿음으로 연결시켜야지. 믿음으로 연결시키면 말씀이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안 돼요. 말씀대로 되는 축복 받으셔야 돼요. 자, 그 오늘 본문에도 너희 조상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땠는가 봐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너무너무 큰 거울이고 교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불신앙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고 그런 것이 너에게 거울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계속 불신앙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잖아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광야예요. 지금 세상 살아가는 우리 광야 생활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불신앙 속에 살다가 우리가 멸망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면서 모세처럼 응답받고 승리할 것이냐? 여러분 광야는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는 원래 배고프고 목마르고 뜨겁고 추운 데가 광야예요. 요새 여러분 날씨가 뜨겁지요? 너무 뜨거워요? 추운 겨울 돼 보세요. 너무 춥습니까? 그게 세상이요. 그 세상을 뜨거워 못 살겠다. 추워서 못 살겠다. 그 하나님께 원망. 하나님 왜 뜨겁게 합니까? 왜 춥게 합니까? 왜 이렇게 비를 많이 내리고 왜 이렇게 눈을 많이 내립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지. 안 그래요? 태양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눈도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똑같아요. 자꾸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에 다 힘들고 어려운 게 세상이에요. 문제가 많은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불신자는 망할지라도 뜨거운 데서 망할지라도 우리는 뜨거운 데서도 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믿음 회복되면 돼요. 그러면 왜 광야에서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왜 가다가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느냐? 하나님이 그걸 주신 이유 우리에게 믿음 훈련시키려고, 진짜 하나님 믿게 만들려고. 이 믿음 훈련 안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불평이 많아.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이 땅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적과 꿀이 땅 아니요. 거기도 사막이요. 우리보다 훨씬 기후 안 좋아요. 근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믿음 훈련이요. 여러분 광야에서 내가 믿음 가진 사람 어디 가도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를 믿음 훈련시키고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게 만들려고 믿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쩌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나에게는 앞을 두고 미래를 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예요. 내가 오늘 믿음 훈련 받으시면 돼. 난 진짜 믿는가 불신앙하는가? 이것 때문에 내가 불신앙하는가 믿는가? 자, 오늘의 증거를 붙잡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아니라 지금 말씀에서 증거한 걸 붙잡고 그걸 누리시면 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을 듣거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100%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고 100% 믿으세요.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 음성을 듣거든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목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듣거든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돼요. 보세요. 말씀 듣고 믿을 때 내게 임하는 증거가 뭐예요? 누림이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 말씀 듣는 사람은 말씀 듣는 시간에 은혜 받아서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가 다른 때가 아니고 말씀 듣는 시간이요. 말씀 듣는 시간. 그래서 우리 주일날은요 예배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요.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요. 오늘 너에게 증거되는 말씀을 듣거든 믿으라. 불신앙하지 말고 믿으라.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행복해져야 돼. 말씀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 중요하다 이 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듣지만 오늘이 중요해. 오늘이.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승리하는 사람이 내일 승리하지 오늘 실패하는 사람이 내일 승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실패했어도 오늘 승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승리하시. 오늘 승리하면 돼. 그게 우리가 사모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전도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축복을 받으셔야 돼. 오늘. 저는 오늘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요. 오늘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축복받는 날이요. 오늘 응답의 날이요. 그걸 놓치면 아이고 오늘 어떻게 하루를 지나지? 아이고 오늘 지겨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눈 뜨면 기대를 가지셔야 돼. 오늘 하나님 나에게 또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실까?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성취시킬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도 응답을 주실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눈 뜨면서 그냥 아이고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나지?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이요. 지금이 오늘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현재 요 자리가 축복된 자리예요. 아멘. 우리 교회 표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오늘 지금 내가 행복하고 지금 만남이 축복되고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축복돼야 돼. 축복돼야 돼. 이것만 염두에 두요. 시간이 이 금쪽 같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늘 진짜 놓치지 않고 말씀 속에 있으면요, 어디 놀러 가도 놀러 가는 게 아니요, 그 시간이 캠프의 시간이 돼. 그 시간이 증인의 시간이요. 놀러 가는 게 아니요, 이건 누리는 사람은 어딜 가도 이게 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자꾸 믿음에서 떨어질 사람 있으면 피차 권면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서로 권면해서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 가야 돼, 함께. 그 권면한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나도 권면 받아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 권면 받아야 되고, 우리 자꾸 권면해야 돼. 믿음의 권면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권면이. 그죠?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권면하셔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삶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일심전심지속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24시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어떤 증인이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증인들, 불신앙의 증인들 되지 말고 믿음의 증인들, 오직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증인들. 어디에서 증인돼야 돼요? 삶 속에서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증인이라면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이 설명되는 증인돼야 돼요. 야, 진짜 믿음이로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 능력, 이거를 삶 속에서 보일 수 있는 증인 되셔야 돼.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누구를 만나도 내 삶 속에서 믿음을 설명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증인.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가야 돼. 여러분, 후대에게 최고 유산은 뭐냐? 믿음의 유산이에요. 내가 오늘도 오직 예수 믿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내 자녀들도 오직 예수 믿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바통을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은 말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말이 아니요.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귀로 듣고 있어요. 뭘 봅니까? 믿음을 보고 있거든. 귀로 믿음을 듣고 있거든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 후대들이 누구처럼 되느냐? 나처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믿음 없이 흔들리는 그런 인생 살면 되겠어요? 아멘 아닙니까? 어제 제가 핵심 오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했지만, 나는 그 황교안 그 자유한국당 총재가 그 초파일 날 이거 법요식에 가서 이게 행사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요. 신학까지 공부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가서 다 이렇게 하고 이래 다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비디오에 가만히 서 있어 이렇게. 그거 가지고 말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 예를 해야 되지, 예를. 이렇게 절을 해야 되지. 근데 이분은 기독교인이다. 신앙이다. 그게 할 수 없다는 거지. 야, 그런데 그게요. 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불신 세상이,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러니 난 그랬어요.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10년, 20년 가서 오직 예수 했다가는 그보다 진짜 더 험한 꼴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럼 같이 해야 되겠어요? 신사 참배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그걸 봐야 되겠냐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끝까지 오직 예수로 생명 걸어야 되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난 그거 보면서 앞으로 갈수록
지금 막 종교 통합 시대요. 혼합 종교 시대요. 교회가 지금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원색적인 복음 아니면, 원색적인 믿음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면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선배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불신앙이 믿음으로 완전히 꺾어지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넘어서서 오직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릴 수 있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확실하게 믿음으로 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